할렐루야. 5월 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시간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복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지혜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책망은 한 3번 정도 하시고 징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하기도 하고, 근데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나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할 때 주변국 이방족들이 서로 멸망해가면서 서서히 예루살렘까지 그 멸망의 그 어떤 운신의 폭이 점점 아주 좁혀오는 것, 그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와 경고를 함께 줍니다.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항상 망대 무너진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또 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IT에 지진 났을 때 IT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찢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시에 열방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네? 피나코노 해산이 폭발했을 때 아직도 엄청난 이 들끓는 불들이 땅속에 있고 지옥에 있다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환경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입을 통하여 경고하기도 합니다.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들을 귀가 있다면 벌써 이 사람은 돌아올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보통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자력권 밖에 떠나서 오히려 귀를 막고 강팍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오늘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결국 목이 곧은 사람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목이 곧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자기가 의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항상 모든 것이 판단의 근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유아적인 아이라고 할 때 어덜트 베이비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혼에서도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 큰 대화 중에 하나는 기질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가 당연히 있지만 내 입장을 바꿔보지 않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모놀로그의 행진이 되고 있기에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장을 한번 바꾸면, 내가 원래 이해는 못해도 입장을 바꾸면 내가 여자의 입장이 되고 여자가 남자의 입장이 되고, 그래도 한계는 있지만 입장을 바꾸면 내가 종의 입장이 되고 내가 사장의 입장이 되고 서로 바꾸면 이해의 폭이 훨씬 커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 속에서 내 집단끼리 카르텔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 안 풀립니다. 이것을 버는 국민의 입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그들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또 정책자들은 또 이 대상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국민의 입장으로 가기도 하고 두루두루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 밑에 서보는 거예요. 밑에 서보는 거.
자,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은 그것조차를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고집을 소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더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악한 왕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악한 왕들은 너무나 자기의 백성들과 민중들을 유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종청소까지 합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동굴 아파 일어났던 인종청소,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종족 학살들, 다 보면 권력 잡은 자들의 야심과 그런 충동으로 일어난 얘기죠.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것도 뭡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 결국 목이 부드러운 자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의인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오늘 이것은 아비나 가정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충동, 목이 곧은 사람, 그 다음에 아주 강포한 사람, 창기와 사귀는 사람, 똑같은 죄의 라인들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돈이 있고 여건이 있으면 창기와 왜 안 사깁니까? 그러나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재물은 구멍나게 돼 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스스로 뇌물로 인하여 판단을 하시면 뇌물 받은 자가 강포를 행하며 드린 뇌물을 또 본전을 찾기 위하여 악행을 행해서 나라 망하게 한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망하는 속도는 KTX급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의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목이 곧은 자와 강포한 자와 창기와 놀아나는 자와 철저하게 자기 탐욕적으로 빠져있는 자의 한계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들도 죄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프로파일러 가운데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마음이 확 열리고 안 하던 모든 것들을 자백하는 경우 있어요. 내 편 됐구나 할 때. 그러나 그 사람 편 될 수는 없죠. 죄를 다 자백하면 그 죄를 그대로 다 올려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근데 취조하는 자의 방어 기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입장편에 대해서 얘기를 끌어내는 자가 있어요. 이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죄수들도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여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거는 굉장히 선한 왕이고 선한 지도자고 선한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때 노는 사그라듭니다. 우리가 대화법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와 다투면 그침이 없어요. 말꼬리가 계속해서 자기가 상상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덧붙여서 반격을 다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거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차를 타는데 왜 트렁크에 야구 방망이를 꼭 하나씩 넣어야 합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기면 트렁크를 열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옵니다. 비굴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무방비인데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뭐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고 아마 으르고 아마 분노 폭발, 이 장애 우들이 너무 많아요. 빵빵거린다고 분노하고, 물론 예민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빵빵도 조심하고 분노 폭발도 조심하고, 자, 서로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노 억제. 근데 이게 성경에 노 억제하지 못하는 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행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목이 곧은 사람이 지금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이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나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을 그들의 입장에 서게 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왕이 이해를 못하고 분노만 폭발하고 아니면 오늘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관원들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아첨을 좋아한다. 급속히 망하는 길에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가정의 리더이고 때로는 회사의 리더이고 오늘 아니면 기득권층으로 올라왔어요. 아니면 기성층으로 올라왔어요. 우리의 분노보다 우리의 이해가 사회를 살리고 나를 살린다. 이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유를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피스메이커로 오늘도 하루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